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16장입니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이 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 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그치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은이라 공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주의 자녀들을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이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때가 많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좇을 때가 많았던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시여 성령으로 저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번 새로운 한 주간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좇으며 그 거룩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도록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03장입니다. 4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잠시 영상을 중단하시고 가족 나눔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 몇몇 교회들은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노약자도 많이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함께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 주 더 시간이 가면 해결되리라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어제 날짜로 30명 아래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발병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차분해졌는데 힘들더라도 한두 주 정도 더 이 사회적인 시책에 맞춰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경건히 모시고 가정을 작은 교회 공동체로 생각하시면서 예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몸 바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함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하하는 그런 하루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께서도 부활주일을 더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피와 땀을 그리고 모든 진액을 아끼지 않고 쏟으셨다가 3일 만에 우리의 부활을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더욱 기념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소식지 맨 밑 하단을 보면 함께 기도할 제목 5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빠짐없이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헌상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헌상에 참여해 주시고 계속 광고하는 것처럼 드려진 헌상, 거두어진 헌상은 함께 대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헌상과 또 말씀 나누기 전 기도를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들이 속한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어느 누구도 이번 사태를 인하여 아프지 않는 것을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픈 것은 이 지역 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사온데 이런 사태를 통해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저희의 정성을 모아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헌상을 주님 앞에 돌려놓았사오니 이 헌상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 잘 소용될 수 있도록 그 용처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삶의 현장이 많이 어렵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상을 돌려놓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소원마다 아버지의 때를 따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 숙여 있사옵나이다. 어린 아기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불편한 이 시국에 어린 양의 보혈로 자녀들과 각 가정을 인쳐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왕래하시며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나이 어린 아이들도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얼른 이 불편한 시기가 다 지나 주님 앞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참된 의미 또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살피려고 합니다. 더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싶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하여 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로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로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라고 아니가고 실수로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기사를 살펴보기보단 과연 부활은 무엇이고 그 부활에 따른 우리의 믿음은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은 성경 본문을 살피다 보면 간주로 이렇게 부활 논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논쟁이라기보단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하신 과정이라고 살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당연한 용어인 부활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자연이치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영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매우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피상적인 용어였고 피상적인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유대인들 가운데도 부활 혹은 천사와 천국에 대한 혹은 영생에 대한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잘 되지 않지만 본문에 나와 있듯이 대표적으로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도 천사도 또 영원히 사는 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부활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결론 지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이치상으로는 사람이 다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평소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그동안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세의 율법을 빙자하여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도록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19절로 23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장황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 시형제 취사혼, 즉 장자 승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 가운데 자녀를 낳기 전에 형이 사망할 경우 그 대를 잇기 위하여 둘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7째까지라도 새롭게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제도를 빌미 삼아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들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형제가 있는데 첫 장자에게 시집온 여자가 있었고, 그런데 불행히도 첫째가 아이를 낳기 전에 사망을 해서 그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 채로 둘째와 결혼을 했고, 둘째 역시도 아이를 낳기 직전에 사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7가지 다 7번째 형제까지 다 사망을 하고 심지어 여자까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할 것이고 천국이든 어디든 가서 만나게 될 텐데, 이제 그들이 본격적인 질문을 하죠. 그러면 부활해서 천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7형제와 한 명의 아내가 만났다면 이 아내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도 다 엉망이 되고 복잡하고, 자, 이 정도 되면 정말로 부활이 있는 게 맞냐,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고 어떻게 천국이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매우 정교해 보이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한 모세 율법과 관련한 내용을 자칫 잘못 말씀하시면 모세를 부정할 수도 있고, 만일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면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모세가 잘못 말했다, 그건 모세가 뭔가 오해하고 잘못 전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청중의 분노를 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세운 사람이라고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처럼 이토록 많은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데 결국 율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대답하지 못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쌓아온 그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또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에게는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한 겁니다. 추측컨대 저는 이 질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사두개인들이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도 준비했겠지만 아마 본인들이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고 자기들의 분파를 독려하는 한편 대척점에 서 있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또 다른 경건주의자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논리적인 근거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이들은 매우
유려하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거죠. 아마 사두개인들은 이 방식, 이 논리를 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에는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두개인들은 이 논리를 가지고 강력하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이에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과 천사와 천국이 있다고 논증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함정에 빠질 것만 같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25절과 26절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모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했던 율법, 시형제 취사원과 관련된 율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동일한 주인공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 반문 속에는 매우 명확한 논지가 숨겨져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율법은 부활을 적용시키기에 적합한 구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된 구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적합한 예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처럼 일어나는데 불타 없어지지는 않는 그 광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부활을 혹은 영생을 유추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성경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처음부터 사두개인의 인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인용한 이 율법은 이 땅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 설교를 통해서도 몇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에서는 이런 율법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표현되어 있지만 천국은 가족의 관계나 혹은 형제의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십계명도 필요 없고 다른 부가적인 율법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필요 없는 그 율법을 가지고 부활이나 영생을 논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혹은 천국을 어떻게 논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스스로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논리적으로 아주 명확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셨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죽은 자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알고 있는 자기의 조상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일깨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천국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두개인 너희들은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명확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은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매우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단편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과 연관지어서 확장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성경에만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인간의 논리적인 근거로 추론되거나 확증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영생 역시도 천국 역시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사두개인들이 부정한다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을 인간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명확히 지적하시고 그런 판단의 몫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의 부활 혹은 영생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 본다면 어느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을 명확하게 다시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 사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여기까지 끊어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활을 하게 되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관계가 천국에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유추하기 때문에 남편이 7이나 있는 아내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고 반문하지만 실제로 영의 세계, 천국,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는 물질이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부득불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천국을 유추할 때에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유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도 절대로 천국을 상상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의미의 새 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발붙여 사는 이 땅의 규범 이런 것들이 감히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그곳에는 전혀 백성들도 다르고
그 삶의 방식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결국은 불신자들은, 천국에 대해서나 부활에 관한 불신자들은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천국을 상상할 때에 결국 이 세상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도 공간도 다 그대로 지속되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라면 아마도 그곳에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예쁜 집 안에서 혹은 놀이동산에서 거니는 혹은 놀고 있는 상상화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어린이들은 아파트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이 과연 그렇겠습니까? 천국에도 건축물이 있을까요?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생각할 때에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이 분명 천국에 존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의 추측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느냐면 오늘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왔던 사두개인 수준의 논리와 추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간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의 개념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25절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관계나 혹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과연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하는 건데, 이건 신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여기에서 유추될 수 있는데,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혹은 시집도 아니 간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천사와 일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이죠. 따라서 천국은 영의 세계가 되는 거고, 영들은 굳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행구인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을 보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일반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본문을 읽어보면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관계가 없어지는 대신에 우리의 지위가 달라져서 육적인 존재를 탈피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상상의 한계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고작 생각해낸다는 것이 일곱 형제와 관련된 비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두개인과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묵묵부답이 될 수밖에 없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의 권세는 주님이 갑자기 지어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활과 관련된 논쟁은 오늘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다 긍정적으로 믿는다고
대답을 하겠죠.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영생을 얻기 전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논쟁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활의 논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문제는 부활을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당연히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 단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만 다른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8절 맨 앞부분을 보면 사두개인을 일컫는 호칭이 등장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두개인들을 설명할 때는 항상 앞부분에다가 부활이 없다 하는 이라는 말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부활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럼 대부분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저는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사두개인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천사도 믿고 있고, 그들은 부활도 믿고 있고, 천국도 믿습니다. 다 믿고 있는 거죠. 우리와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혹은 영생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진짜 차이는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부활에 관한 믿음 외에는 저는 다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면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활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편을 이루었습니까? 부활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그럼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한 편이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판을 요약해보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고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달리 말하면 부활이 있다고 믿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과부와 고아를 귀찮게 여기고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같다고 보여지지만 삶의 형태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전혀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방편, 삶의 과정을 보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구분할 수 있지만 삶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둘 다 천국이 없는 삶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천국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고, 뭐 처음부터 아예 그것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결국 핵심이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죠. 그 문제는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부활을 믿는 자로 어찌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의 지속적인 묵상거리가 돼야 되고 고민거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서 바리새인처럼 살 것인지, 혹은 그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처럼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묵상거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설사 우리 눈엔 죄인처럼 보이고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도 알만한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 신앙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우리 하늘소망 교우 여러분, 성경에 대한 혹은 성경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망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문제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믿음대로 실천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과연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게 삶 속에서 녹아져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반드시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과연 천국의 소망을 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믿는 것이 중요한 시절이 이제 우리에겐 지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성숙한 신자로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살핀 것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 사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뒤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넘어서는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라도 아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보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59장입니다. 1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기업과 그리고 이 교회와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